시작하겠습니다. 좀 컴퓨터가 늦어가지고 은혜 영성의 파워 중에서 이제 의로운 삶 부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그 고린도후서도 그렇고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새롭게 창조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새롭게 창조하셨다. 근데 이 새롭게 창조하셨다가 우리를 이제는 죄인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인으로 또 거룩한 자로 영광스러운 자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제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지만은 역사상 가장 큰 죄인이 됨으로써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창조한 것에 이제 비유하고 있거든요. 로마서 말씀 보면은 4장 17절에 제가 찾아볼게요. 로마서 4장 17절 보시면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맞죠?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자를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다. 자, 없는 것이 무잖아요. 있는 것은 유.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다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죄인인데 의인 만든다는 뜻입니다. 죄인을 의인 만드는 것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창조와 동일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중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그러니까 깜깜한 흑암인데 자, 그 흑암에 대해서 빛이 있으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빛이 있어야지 빛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뭔가 빛을 만들려면 뭐 빛의 재료가 있어야지 빛을 만들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를 들면은 김치가 있어야지 김치찌개를 만들 수 있고 돼지하고 김치가 같이 있으면 돼지 김치찌개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돼지도 없고 김치도 없는데 김치 돼지찌개가 나올 수가 없죠. 그것처럼 우리가 죄인인데 의인이 나올 수 있냔 말이에요. 없죠, 그죠? 그럼 우리가 의가 있어야지 의가 나오고 죄가 있으면 죄인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는 있는 것을 가지고 만드는 것밖에 못하지 없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죄인인데 의인 되는 것은 없는 것이 그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 완전히 깜깜한 지구가 어두웠는데 완전 어둠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셨는데 그러니까 빛이 생겼죠. 그게 하나님의 첫 창조예요. 창조는 무엇으로 됩니까? 말씀으로 되죠. 말씀으로. 그러면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 되는 것도 어떻습니까? 말씀으로 됩니다. 내가 의를 행했기 때문에 의인이 되거나 내가 거룩한 행위를 해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어지고 거룩한 자가 된다는 거죠. 예. 자, 예, 지금, 아이고, 컴퓨터가 좀 문제가 생겼네요. 혹시 들립니까, 지금? 안 들리는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자, 이것이 마치 천지를 창조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의가 있으라 하는 그 명령적인 선언에 의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나의 행위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를 보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행위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전쟁이 나오는데 다윗과 이제 골리앗의 전쟁이 붙잖아요.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잖아요. 그러면은 전쟁의 승리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느냐 하면은 내가 다윗 뒤에 서느냐 골리앗 뒤에 서느냐에 의해서 전쟁의 승패가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사울이나 다윗의 형들이 골리앗 앞에서 절절 맸잖아요. 막 두려워 떨었잖아요. 골리앗이 나올 때마다 막 이스라엘에는 막 두려움이 완전히 몰려왔는데 다윗이 나가서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기니까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오히려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기는 전쟁이 펼쳐졌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자신의 경건이나 우리 자신의 행위를 보게 되면 우리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다윗도 어떻게 골리앗을 이겼느냐? 하나님 뒤에 섰잖아요. 하나님 뒤에 섰단 말이야. 골리앗은 어디 뒤에 섰느냐? 사단 뒤에 선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주적인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데 하나님과 사단이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뒤에 서면은 하나님이 이기시면 우리가 이기고 하나님이 지면 우리가 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 자신에 의해서 전쟁이 이기고 지는 것이 결정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어느 편에서 누구 뒤에 서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이제 결말이 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뒤에 내가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또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라는 말이 있죠. 그죠? 너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마치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나무 뒤에 숨고 무화과로 옷을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무화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선악과를 말합니다. 사실은 즉 자신의 선으로 자신을 가린 거죠. 그러니까 나는 선한 일을 행해야지 사람들 앞에 나를 내어놓을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한 게 뭐냐면 무화과로 자기를 가린 거예요. 근데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을 가리면은 무화과 나무 잎이 쪼그라들면은 또 다시 새로운 옷을 만들어서 입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주 갈아입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도 오늘 내가 선을 행했지만 저녁에 내가 남편하고 싸우면 금방 아침에 행했던 선이 사라지고 남는 것은 남편하고 싸운 것밖에 안 남죠. 예를 들어가지고 그러면 내가 부끄럽잖아요. 내가 그럼 부끄러우면 그 다음날 어떻게 합니까? 내가 또 선을 행해요.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해서 내가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또 선을 행해서 그 선의 옷으로 나를 이렇게 가린다는 거죠.
뭐냐면 율법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무화과 나무 옷은 이제 내가 만들어서 입은 옷이고,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에게 양을 죽여가지고 가죽 옷을 갓 메이드, 하나님이 만들으신 옷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시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 가죽 옷을 입는 것, 그러면 가죽 옷은 찢어지지 않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없어진다는 거죠. 자, 우리가 가죽 옷을 입어야만 부끄러움이 없어지는데, 찢어지지 아니하는 옷, 가죽 옷을 입어야 부끄러움이 없어지죠. 그 가죽 옷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옷 입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거룩으로 내가 옷 입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저희들이 옷을 입고 만나잖아요. 이렇게 스카이프지만은, 이제 그러니까 좀 당당하죠. 예. 만약에 스카이프를 하는데 빨가벗고 만납시다 그러면 지금 아마 한 번도 못 들을 것 같아요. 옷을 의지하고 만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내 자신의 행위가 선하냐 악하냐를 가지고 만나는 게 아니고 옷을 의지하고 만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고 우리가 만나는 것이, 그게 화목의 비결입니다. 화평, 화목. 그걸 샬롬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나라는 샬롬의 나라예요. 예루살렘, 살렘의 도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샬롬, 안식, 평화, 화목이 이루어지려면 내 옷을 입으면 안 되고, 그죠? 예복을 입고 잔치에 참여하는 거죠. 예복을 입지 않으면 잔치가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예복을 입어야만 잔치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한 거죠. 그 예복은 그 잔치를 펼치는 주인이 준 옷이잖아요. 자,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 내 자신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 자신만. 자, 내가 나를 볼 때 의롭습니까? 어때요? 네. 이게 중요해요. 내가 나를 볼 때 의로우냐? 그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나를 안 본단 말이에요. 벌거벗은 나를 계속 보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벌거벗었죠. 예, 우리 진사모님 어서 오세요. 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벌거벗었는데 어땠었다 그랬어요? 부끄럽지 않았다 그랬죠. 그런데 선악과를 딱 보는 순간에 부끄러움이 온 거예요. 아, 내가 선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선을 행해서 자기 자신의 선을 내어놓고 싶은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죄인이라고 불러요. 자기의 선을 가지고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사람을 죄인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원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벌거벗은 채로 지었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은 것이 정상이죠.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이렇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도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 사이에도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속에 뭐가 없냐면 선악의 지식. 예. 선악의 지식, 곧 율법이 있으면 누가 높으냐 낮으냐가 만들어지게 되죠. 예. 누가 능력이 있느냐 능력이 없느냐가 만들어지게 되고, 누가 선하냐 악하냐가 만들어지게 되면 우리들은 내가 교만하든지 우월감을 느끼든지 열등감을 느끼든지 혹은 내가 자랑스럽든지 부끄럽든지 이런 문제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는 모든 문제, 상처, 열등감, 우월감 이것들이 한꺼번에 다 사라지려면, 한 번에 다 치유되려면 내가 선악의 지식으로 살면 안 돼. 그래서 선악의 지식을 먹는 순간에 이렇게 말했단 말이야. 관계가 죽어버려요. 내가 내 자신과의 관계도 죽어버려요. 내가. 그러니
없이 율법 자신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죽옷을 입은 나를 보지 않아요. 우리 자꾸 내 자신을 볼 때 그리스도로 옷 입은 나를 봐야 되는데 그리스도로 옷 입은 나가 아니라 자꾸 그 무화과로 옷 입은 선과 악으로 옷 입은 나를 보기 때문에 늘 내 자신이 이 교만하거나 절망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빠진다. 그 풍랑이 계속 우리 속에 마음의 풍랑이 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이제 그 고쳐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것, 거룩해지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 그저 의로워지고 거룩해졌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내 자신만이 아니라 뭐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이 의가 내 개인적인 층의 개인적인 성화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도 어때요? 모든 전 인류 모든 사람에게 다 이루어진 것이 칭의와 성화예요. 그리스도가 하신 일은 한 사람 한 사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미친 의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구원의 역사란 말이죠.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다른 사람과 나 사이에 뭐가 있으면 안 될까요? 선악의 지식이 있으면 안 돼요. 다른 사람과 나 사이에 중간에 선악의 지식, 저 사람이 선하냐 악하냐 이게 들어오면 관계가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연합이 안 돼요. 연합이.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서로 연합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이 없었다 그랬죠.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보고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최고의 살이고 최고의 뼈다. 그러면서 완전하게 둘이 부끄러움이 없이 연합된 관계를 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부끄러워진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볼 때 수치심을 느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잣대를 가지고 내 자신을 판단하고 상대방을 판단하니까 부끄럽단 말이에요. 자, 부끄러우니까 뭐예요? 당연히 자기를 가리게 되죠. 가리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악한 모습을 가리고 선한 모습만 보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은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있고 싶으냐면 안전한 곳에 있고 싶어요. 나의 이 악한 모습이나 나의 부족한 모습이나 나의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는 걸 싫어해. 그래서 가장 안전한 곳에 있고 싶은데 그게 그냥 가정이죠. 가정. 그래서 가정에서는 내가 벗고 다니고 내 있는 모습이 그대로 다 드러나. 왜냐면 안전하니까. 그죠? 안전하니까 다 하잖아요. 근데 교회 가면은 이제 이거 옷도 예쁘게 입고 가고 말도 좀 이렇게 예쁘게 하고 찬송도 좀 거룩하게 부르고 이렇게 하는데 어때요? 그렇게 하면 좋아요? 피곤해요. 실제로는 피곤해. 왜냐면 언제 무슨 말을 들을지 모르잖아요. 내가 누구로부터 어떤 판단을 들을지 모르니까 실제로 목사님 사모님들이 교회 가면서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이 상당히 피곤해요. 피로를 느낀다. 성도들끼리 교제하면서도 뭐가 있어요? 내 속에도 선악을 판단하는 지식이 내 속에 들어있고 상대방 속에도 선악을 아는 지식이 들어있기 때문에 늘 무슨 느낌이 드냐면 내가 그냥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면은 나는 죽음이야. 그래서 나는 선한 모습을 드러내야 돼. 선한 모습. 그러니까 그래서 헌금도 하고 그죠? 봉사도 하고 뭐 사람들에게 참 친절하게 하기도 하고 또 이쁜 모습만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모인 것이 아니고 내 이름으로 모였단 말이에요. 내
예수 이름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 나의 행위, 나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그곳에 예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예, 우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였다라는 말은 그 은혜 아래서 만난다. 생명 안에서 만난다. 선악의 지식이 없이 만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음을 듣지 않으면 어때요? 복음을 듣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복음을 듣지 않으면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선악을 가지고 계속 만나게 돼요. 그렇죠? 예. 가족 안에도 뭐가 있어요? 부부,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중간에, 중앙에 선악의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편과 아내 중앙에, 에덴 중앙에 선악을 아는 나무가 있던 것처럼 남편과 아내 사이의 중앙에도 선악을 아는 나무가 있는데 그거를 먹으면 죽는다 그랬죠? 근데 우리는 매일 먹는데요. 주식인데, 주식. 주식으로도 먹고, 간식으로도 먹고, 밤참으로도 먹고, 심심하면 먹고, 그러니까 막, 거기서 막 죽는 거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먹어야 사는데, 은혜를 먹어야 사는데, 계속 율법을 먹는 거예요. 율법. 그래서,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이제, 행위로 만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행위로. 그래서 제가 오늘 하기 전에 이제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의 책을 잠시 봤는데요. 그 헨리 나우엔의 뭐 영성에 대한 책인가? 그 책을 봤는데, 거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의 시험 받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시험 받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의 시험 바로 전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사단에게 시험 받으러 가잖아요. 자, 예수님이 그 요단강에서 세례 받고 나올 때 하늘이 열렸다 그러죠. 하늘이 열렸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자, 하늘이 열리면 우리가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음성은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세례만 받고 나오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무엇으로부터 출발하느냐?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으로부터 출발하느냐? 이미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로서 시작하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음으로 출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부터 출발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뭐죠?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사랑받는 아들이고 기쁨 받는 아들이란 말이에요. 자, 어떻습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믿어지십니까? 이게 하늘이 열린 거예요. 아, 나는 내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선악의 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가 있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리스도가 있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늘의 음성이에요. 자, 이 음성을 예수님 들었죠. 그래서 이제 광야에 갔어요. 광야에 갔는데 사단이 하는 말이 네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러면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지 않으면 만들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네가 그 성전에 데려가가지고 성전 꼭대기에서 네가 뛰어내리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사단은 계속 뭘 우리에게 유혹을 하냐면은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고
성전 위에서 뛰어내리는 그 능력이나 하나님께 대한 말씀에 대한 순종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우리 행위가 나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된다. 이렇게 유혹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서부터 출발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다로부터 출발한 거죠. 이게 바로 은혜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관계에 있어서.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를 의롭다 하고 거룩하다 하고 영광스럽다 하시는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 내가 내 자신이 먼저 이걸 받아야 돼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선물이 이것이구나. 선물이. 예. 근데 우리는 계속 그 인생이 힘든 것이 뭐냐? 내 자신을 우리는 거부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거절을 해요. 거부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어떤 한마디만 해도 예? 알고 보니 당신 별로 그렇게 괜찮은 사람 아니야. 예? 뭐 목사라 그러고 뭐 사모라 그러고 뭐 집사라 그러는데 당신 정말 너무 이기적이야. 이런 말 한마디 들으면은 어때요? 얼굴이 이제 붉은뽀록해지면서 야, 나는 내 자신이 의롭다, 거룩하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생각이 안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진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아니고 자꾸 거절해요. 하나님 사랑 거절합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경험되지 않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뭐로 보냐면 행위로 본단 말이죠. 행위로. 그래서, 우리 이제 정체성이라는 것도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다른 사람, 우리 가족을 보든지, 교회 안에 어떤 다른 사람을 보든지, 직장 안에서 누구를 보든지, 어떻습니까? 불신자도 똑같아요. 불신자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다 하나님의 눈은 그리스도 안에서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 사랑받을 만한 아들로 보신단 말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일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예요. 그들의 행위가 전혀 안 바뀌어도. 이게 복음의 선언이단 말이에요. 이거를 전하는 것을 전도라 그런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거를 뭐로 바꾸냐면 율법이 들어오면 내가 율법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게 막 흐릿해져 버리는 거예요. 자, 이거를 받아들이면 우리 삶이 얼마나 놀랍게 바뀌겠습니까? 내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볼 때 모든 사람이 의인이고 모든 사람이 성인이고 모든 사람이 영광스러운 사람이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는 문제 뭐로 안 만나느냐? 행위로 안 만나는 거예요. 선악으로 안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은혜로 만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사랑이라 그래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 내가 상대방의 행위를 보지 않는 것. 그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상대방을 보는 것. 이게 사랑이에요. 우리는 이제 사랑 그러면 뭐예요? 뭐 사람들 챙겨주고, 뭐 선물 주고, 관심 가져주고, 이런 걸 사랑이라 그러죠? 그거는 사랑의 그냥 파편, 조각에 불과해.
우리가 뭐 막 이렇게 챙겨주고 하다가 어때요? 좀 내 마음 상하게 하면 이제 막 욕을 하고 이제 확 돌이켜 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무서워 사람이 사실은. 잘해주는 사람이 더 무서울 수 있습니다. 밥 사주는 사람이 더 무서워. 오늘은 밥 사줬는데 내일은 또 나한테 뒤통수로 무슨 욕을 할지. 관계가 무서워. 안전하지 않아. 그죠? 왜냐면 늘 우리는 행위를 따라서 그 사람이 선을 행했느냐 악을 행했느냐를 보기 때문에 관계가 안정이 안 돼 있어요. 너무너무 관계가 힘든 거라. 관계에서 뭘 못 얻느냐면 관계에서 에너지를 못 얻어요. 관계 안에서 사랑을 못 느끼고 관계 안에서 정말 안식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게 하셨고 우리가 이제 성전이 되게 하셨고 우리가 주와 합해 가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의인이 되었다. 이거를 진심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이거를 서로 나누어야 돼요. 계속 말씀을 나누어야 돼요. 나누면 어떻게 보이냐? 사람이 이제 의인으로 보이고 거룩한 자로 보이고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보이고 행위와 상관없이 사랑받을 만한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눈이 달라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 이제 우리 속에서 이게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알아지면 관계가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없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교회 생활하고 또 살아가는데 부부지간이나 교회 안에서 계속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예수 믿고 교회에 오고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그렇게 많이 전도하고 그렇게 내 자신을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매일 큐티하고 말씀 묵상하는데 사랑이 안 되네. 그리고 사랑이 뭔지 모르겠어. 그죠? 그렇게 된 것은 딴 이유가 없습니다.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선악을 아는 지식을 먹었기 때문에. 선악을 안다는 것은 행위를 가지고 이 사람이 선을 행했느냐 악을 행했느냐에 따라서 선을 행하면 선인, 악을 행하면 악인 이렇게 갈라내는 그것이 우리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